네, 1년 중 가장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정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리를 걷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세상 어디를 가도 이제 알려주지 않는 신박한 기술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무리를 걷는 방법인데요. 자,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한번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내가 능력자이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보면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다. 내가 오늘 예배 올 때 안영천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길래 물리를 걸어왔거나 이 산막천 위를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왔거나 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전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 설교 접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자,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자, 세상 어디에서 못 알려주지 않는 제가 방법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물리를? 자, 오늘 같이 이제 날씨가 추워서 이 얼음이 꽁꽁 얼었을 때 그 얼음 위를 걸으면 무리를 걷는 걸까요? 제가 이제 비전에 볼일에서 잠시 갔다가 이제 건너오는데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얼음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산막천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예화로 쓸 겸 한번 걸어봤어요. 이렇게 꽁꽁 얼은 대로 걸었는데 걸어지더라고요. 안 깨지고. 자, 그러면 그게 무리를 걷는 걸까요? 그건 무리를 걷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무리를 걷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리를 걷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걷는 방법은요, 한 발이 이렇게 왼발이 빠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발을 딱 딛고요. 오른발이 빠지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왼발을 바로 그냥 팍 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팍팍팍 하면서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가실 때 이 산막천 건너가시다가 한번 이렇게 얼음 얼지 않는 곳에 한번 해보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되게 어이없네 이런 표정 지으시는데, 자, 이론과 이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다 알고 있듯이, 다 웃으셨듯이 아무리 발을 눈치 빠르게 빨리 내딛어도 물에 다 빠져버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들으면 결단해서 잘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열심히 발버둥 쳐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매번 물리를 걸으려다가
매번 빠지고 또 때로는 물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라앉기도 하고 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2023년이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이제 12월 24일인데요. 22일인데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야단치듯이 뭐라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네, 아무튼 22일인데요. 열심히 사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요. 지금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좀 경직돼 있으신데 우리 옆에 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주셔주시고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이 2023년을 이제 올 한 해 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이 연초에 결단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잘 사셨나요? 자, 아니면 1년을 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또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이 2024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시는데요.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이제 해가 지고 저녁쯤 배를 타고 또 가고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다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서 열심히 반대편 향해 가고 있는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편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배라고 생각하면 뭐 지금 배는 굉장히 안전한 배죠. 하지만 1세기 당시에 배는 어땠을까요? 조그만 나무배였습니다. 조그만 하면 뒤집어지고요. 굉장히 파도에 약한 이제 배였죠.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갑자기 불어닥친 이 강풍과 이 파도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배는 엔진도 없이 이 순전히 바람과 이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강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자,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파도와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은 언제일까요?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 4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지금의 우리와 이 시간을 계산한 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밤을요 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이 4등분 이제 해서요. 따라서 밤 사경은 언제일까요? 4등분의 이제 4번째니까 새벽 3시와 새벽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저녁쯤에 출발을 했다면 이 밤 사경까지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면 어땠던 겁니까? 밤새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살기 위해서 불어오는 바람과 닥치는 파도와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합니다. 자,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께서 이 배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얘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오시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두 발로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둡고 이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 형상 같은 게 사람인지 뭐 아닌지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 형상 같은 게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 귀신이다 막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열애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파도와 싸우느라고 녹초가 되어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저 멀리서 사람 형상 같은 게 막 걸어오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걸 보니까 뭡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혼비백산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다에 가면 시커먼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바다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다, 악한 영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존재가 귀신인 줄 알고 겁에 질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제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자, 어땠을까요?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구약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교육받고 듣고 자라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봐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위기의 순간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막상 수도 없이 믿음의 초자인 예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몽땅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불어오는 바람과 이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착각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이제는 안심해라 얘들아, 내가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알 수 없는 존재가, 귀신인 줄 알았던 이 존재가 귀신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설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둘째가라면 서로 누가 나섭니까? 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나서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과연 주님이셨군요. 그렇다면 저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뭡니까? 의심보다는 확신에 찬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바다 한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볍고 아무리 날쌔고 아무리 발걸음이 빠르고 아무리 깃털과 같이 가볍더라도 어떻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순간, 시도하는 순간 어떻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명도 지구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단 한 명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물 위를 걸으려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 신앙의 성향과 색깔이 다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이 사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옆에 쳐다보시고 단순하십니다. 단순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죠? 그게 칭찬인가요? 욕이죠. 나한테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어 보여? 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화나고 막 싸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떨까요?
신앙적으로는요, 신앙에서 단순하다라는 건요, 욕이 아니라 좋지 않고 흠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단순하다는 거. 베드로는요,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리저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발을 디디면 내가 몸무게가 한 80kg가 넘으니까 오른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왼발도 빠질 것이고 가슴까지 물이 차서 얼굴도 곧 빠질 거야. 그리고 나는 숨을 쉬지 못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복잡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리저리 복잡하게 재거나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죠. 만약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리저리 고민하고 머리를 굴렸다면, 생각이 많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과감한 행동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설교도 듣고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믿음은 머리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이 가슴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들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만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은요, 단순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함. 복잡하거나 이리저리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그 단순함에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함이 뭘까요? 단순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단순함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과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자, 물론 신앙적으로 뭐 고민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죠. 하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생각과 고민이 아닌 이 믿음으로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과거에 했던 경험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내려놓고 그분의 이 부르심 앞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 가운데 단순하고 즉각적이고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단순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믿고 반응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인데요. 우리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인류 최초로 인간이 달도 아닌 지구에서 이 중력을 거스르고 이 물리를 걷고 있는 인류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을 듣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려지십니까? 인류 최초의 사건이에요. 자, 무리를 걸어오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사람이라면 전부 다 물에 빠지는데, 아무리 가벼워도 다 몽땅 물에 빠지는데 베드로는 이 자연현상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자, 그런데 계속 걸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을 향해 이제 걸어가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 겁에 질린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자, 열심히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두세 발걸음 걸으면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을 잘 보고 걸어가고 있다가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딱 마주치고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보다, 지금 눈앞에서 걸어오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내 뺨을 치는, 나를 흔들고 있는,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바람에 이 베드로가 더 신경이 더 쓰이게 된 것이죠.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을 흔드는 이 세찬 바람이 자신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믿음 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은 무슨 싸움이다? 바로 믿음은 초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라고요? 믿음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초점의 싸움이라고요. 무엇을 내가 얼마나 또렷하게 집중을 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초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누구에게 집중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처음에는요 확신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 눈을 들어서 모든 정신과 집중을 다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어서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몇 발짝 걸어보지도 못한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과 자신을 삼킬 듯이 세차게 불어오는 이 파도로 인해서 이 베드로 두 눈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 상황과 배경과 환경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자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믿음은 무엇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의 싸움이다? 초점의 싸움이다. 자, 다 까먹으셔도 추워가지고 막 떨다가 집에 가서 설교가 뭐 있지 까먹으셔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뭐 싸움이라고요? 초점의 싸움이라고. 초점의 싸움. 나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예수께 나의 두 눈과 초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키 선수들은요, 스키 타보셨습니까? 저는 스키를 못 타봤는데요. 스키 선수들은 눈 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 이 스키 선수들이 이 경사진 곳에서 나무가 이렇게 빼곡한 이 숲을 지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령이 있다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요령이 있는지 아십니까? 빠른 속도로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숲을 지나가면 뭐가 있어서 위험하죠? 바위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둥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근데 이때 스키 선수가 나무를 보면 안 돼. 장애물을 보면 안 돼. 장애물을 피해 가야 돼.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키를 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더 크게 보이고 이 장애물이 더 커 보여서 겁을 먹어서 제대로 스키를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주변의 나무와 장애물이 아닌 주변에 있는 나무와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지나가려고 하는 이 눈앞에 있는 이 눈길에 집중하자. 저거는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저 눈길에만 집중하자라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스키를 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와 장애물보다 그 사이에 있는 눈길만 보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어려운 이 일들과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평가에 집중하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교육자인데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일상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좋은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의 상황과 배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에만 정신을 쏟고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력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과 배경과 눈앞에 벌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물 위를 걸어 오라라고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성도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말한다거나 믿음의 단계가 굉장히 많다거나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내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그것에만 우리가 눈을 들어 초점을 보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이처럼,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단순하고도 건강한 믿음인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아닌 우리 눈앞에 있는 주님께만 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초점을 누구에게 두느냐,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을 얼마나 또렷하게 바라보느냐에 우리의 인생은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몇 살 먹지도 않고 막 인생 논하고 너무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파도치는 이 갈릴리 바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어떻습니까? 때론 이 평소와 같이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잠잠하고 평온하지만,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폭풍과 강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들어치는 비바람 때문에 눈도 잘 못 뜨며 파도와 싸우는 상황이지만, 이 파도와 비바람과 폭풍우라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법입니다. 물 위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한 배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에 내 발걸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내디딜 때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 물 위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3년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과 초점을 두셨습니까?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한 배경과 나에게 닥친 사건과 사고가 아닌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1년 동안 사셨습니까?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계획하며 또 야심차게 한 해를 시작하실 텐데요. 다가오는 새해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도대체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이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는 이 상황과 내년에도 거세게 불어올 수많은 어려움에도 우리의 초점을, 여러분의 초점을 우리 주님께 맞추어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가는 우리 석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지금 겪는 어려움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우리가 겪은 모든 사건 사고보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의 터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 우리의 초점이 혹여나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리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면, 다가오는 2024년에는 나의 초점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파도처럼 거세게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제자들이 만난 폭풍우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시다면 그 상황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흔들리거나 흐려지지 않는 굳은 믿음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